우리 앞에 지혜로운 삶과 어리석은 삶이 만약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마 누구에게나 물으면 어리석은 삶보다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원할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도 지혜로운 일이 있고 어리석은 일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지혜로운 신앙생활이 있는 반면에 어리석은 신앙생활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어리석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지혜로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들에게 오늘 말씀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복락을 누리며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는 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서로 자신들을 드러내고 자랑을 하면서 각각 자신들이 원하는 존경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파당을 형성한 겁니다. 신앙생활의 근본 취지가 흐트러지기 시작한 거죠. 어리석은 신앙생활이 그들 가운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이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내려놓고 어떤 것이 지혜로운 신앙생활인지,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의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말세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꾼들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일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을 보면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겠느냐라고 주님은 물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지혜로운 일꾼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말세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이 있다는 겁니다. 일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 이 사람이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일꾼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식을 어떻게 나눠줘야 됩니까? 때를 따라 나눠줘야 돼요. 마음대로 아무 때나 나눠주는 게 아니라 때를 따라서. 그런데 이 때가 어느 때겠습니까? 내가 나눠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이지요. 그리고 양식을 나눠줄 때 여러분 어떻게 나눠줘야 합니까? 때를 따라 나눠줄 때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나눠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롭고 충성된 종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라고 한 때인지를 기억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것을 감당해내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 주님은 말세에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들을 앞에 세우고 또 그들 중심으로 분파를 형성하고 있을 때 바울은 그들이 잘못 섬기고 있음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더 이상 분열을 만드는 선택을 하지 말고 오히려 거룩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라고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잘못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핍박하는 그 예수가 너가 구약시대부터 연구하고 준비하여 기다려온 이스라엘 백성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지요. 바울은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배우게 된 거죠. 자신의 강점과 자신이 이해하고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강점, 나의 자랑감은 좀 내려놓고 오히려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그의 신앙의 모든 기초를
자신의 열심과 노력 그리고 지식에다 두지 아니하고 자신의 가문, 출신 성분에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의 신앙의 기초를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의 토대 위에서 한 발 한 발 믿음의 길을 내딛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보다도 바울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지식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열심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실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드러나고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신을 감추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들은 생활을 할 때 무엇을 드러내며 지난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면서 마태복음 24장 45절에 기록한 충성되고 지혜로운 일꾼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때를 따라서 내게 주어진 사명들을 하나하나 행하며 생활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설교자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쉽게 변하지 아니하고 건강하고 정말 좋은 복음을 선포하기 원하는데 때때로 이런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방해와 장애물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불편해하고 성도들이 듣기 싫어해도 선포해야 되는 것은 죄에 대한 선포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한 주간을 돌아봐도 여러분들의 삶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 삶을 돌아봐도 하나님 앞에서 죄짓고 범죄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걸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살피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살피지 아니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런 죄라든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설교를 듣기 원치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과 4장의 말씀을 보면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귀가 가려워서 자신의 사욕을 채워주고 자신이 듣고 싶은 설교를 하는 설교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스승을 많이 둡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보십시오. 우리들이 원하는 설교를 들으려고 하면 인터넷이라든가 TV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들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자신 나름대로 스승을 둡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설교자가 참 설교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설교 한마디 해도 어떤 설교사,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는데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시네요. 이렇게 설교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고 따라가야 될 건 무엇입니까? 바울이 얼마나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까? 당대의 철학으로는 최고의 철학을 배우고 수사하기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왜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십자가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연약함이 인간의 가장 강함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지식은 하나님이 보실 때 발톱 사이에 낀 때만도 못하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들은 배설물과 같다. 냄새나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그런 어리석은 것과 같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 디모데 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후히 주실 뿐만 아니라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디모데전서 6장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한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주머니를 꽉 잠겨 놓습니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신앙은 가짜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어라. 그것이 장래에 너희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어떻게 지혜로운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의 공동체로 나가시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어떻게 누리며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교훈하는 교훈의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일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한 주간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의 자리를 나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바울은 어떻게 인간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 아무리 우리가 강하다라고 얘기하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정말 연약함이 훨씬 더 강함을 알았다고 하면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섬기는 것이 지혜로운 일꾼인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지혜로운 일꾼은 첫 번째, 자신은 감추고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감추고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사람인데, 여러분, 바울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관심사를 주님께 맞추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정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관심사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무엇 때문인지 내가 이것을 알고 이것을 전하기 원한다 라고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작정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결심하고 그 외의 주제들에 대해서는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때 어디에 관심을 둘 건가? 나의 관심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할 건가? 선택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일꾼은 관심사가 달라진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조건을 보면 얼마든지 자랑할 만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적으로 우월한 부분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좋은 학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이 직접 파송해 준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얼마든지 다메섹에서의 그 신비로운 체험에 대해서, 또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3층 천이나 되는 신비의 세계에 드나들었던 것들을 얼마든지 이야기하고 자랑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관심사는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았고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고 전달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고정한 겁니다. 그래서 2절 마지막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와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그랬어요. 아무것도,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에 관심을 쏟고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될지 분명하게 바울은 교훈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일꾼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일꾼은 주님에게 관심을 쏟고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은 자기의 관심사를 십자가와 주님께 고정하고 십자가와 주님만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찌 그가 복음 전할 때만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삶 전체를 거기에 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내가 결혼할 권리가 없어서 결혼을 안 했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결혼하여 아내를 대동하며 함께 살아갈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가능하면 자신의 삶은 내려놓고 자신의 초점이 십자가, 자신의 관심사가 복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꺼이 이것마저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전부 다 드리지 않습니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끝날 즈음에는 그는 로마로 압송이 되어졌고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는 소유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청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편지의 마지막 편지라고 이야기하는 디모데후서 4장 13절 보면 디모데가 자신을 방문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부를 하지요. 너가 올 때 특별히 드로아 가보의 집에 있는 내 겉옷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책을 가져오는데 책 가운데 가죽 종이에 쓴 것 가지고 와라. 이렇게 당부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곳 저곳으로 이동하며 신앙생활했던 바울에게 무슨 소유가 있었겠습니까? 겉옷 한 벌, 겉옷 많아야 몇 벌이었겠죠. 겉옷 한 벌 가져오라고 할 때 어떤 겉옷 가져오라고 이야기한 것 없는 걸 보면 몇 벌이 안 됐거나 한 벌이었다라는 걸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책도 많은 책이 아니라 그 가운데 몇몇 책이었기 때문에 가죽 종이에 쓴 책 가져오라. 그러면 그 책이 무슨 책인지 디모데가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끊임없는 고난과 아픔 가운데에서도 오직 십자가만을 붙잡고 십자가만 드러나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권리마저 포기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께 십자가에 자신의 관심사를 초점 맞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바울이 갈갈이 찢어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지혜롭게 살아가는 비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관심사는 어디 있느냐? 너희의 관심사는 십자가냐? 너희의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냐? 묻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무엇 때문에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사는 십자가이십니까? 복음입니까?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하십니까? 세상의 영광, 또 예수 믿고 복받아서 성공하고자 여러분 교회에 나오십니까?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만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성공을 위한 자기개발, 그리고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가짜 복음입니다. 만약 그것이 좋으면 그런 교회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게 배우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복음이 가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짜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지혜로운 일꾼으로 섬기려고 하면 내 관심사가 선명해야 합니다.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복음에 붙잡히고 십자가에 붙잡혀서 믿음의 길을 한 발 한 발 주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지혜로운 일꾼이라고 주님의 평가를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혜로운 일꾼은 자신을 감추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또한 지혜로운 일꾼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곳으로 전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지요. 얼마나 뛰어난 언변으로 내가 전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 지식, 수사학의 놀라운 이런 기술들을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신 그는 성령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한 이유 5절에 나오죠. 너희 믿음에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너희 믿음이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전하고 나면 하나님의 능력은 간 곳 없어지고 사람의 능력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모든 지혜, 능력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만 나타나도록 살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 왜 그는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와 같은 사역자는 비교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아덴, 곧 아덴은 아테네죠. 아덴에 거쳐서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레오바고에서 논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아테네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큰 경험이었을 거라고요.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요, 그가 17장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날마다 변론했다 그랬어요.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그 고대는요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철학자들. 이건 사도행전 17장 18절의 내용입니다. 이런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 하고자 하는가.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논증을 잘하고 말을 잘했으면 이 말쟁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겠습니까? 수사하게 능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여러 사람들과 논쟁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31절,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자 세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했다 그랬습니다. 탁월한 말로 논증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실력 있는 실력으로 복음을 전한 거죠. 논증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다는 거예요. 또 이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너의 말을 다시 듣겠다. 아직은 내가 동의가 안 되니까 좀 더 논의해보자. 좀 더 논쟁을 한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정하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바울이 더 이상 그들과 더 이야기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떠나갑니다. 그때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었다. 몇 사람이에요. 그것도 떠나갈 때. 그리고 고린도에 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테네 수많은 철학자들, 수사학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고린도, 다 비슷한 환경에 있는 그 당시의 초대교회 환경이었어요. 바울은 처절하게 이 아테네에서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노력, 자신의 실력을 드러냈는데 이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전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전도자가 돼야 되겠구나 깨달은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복음 전한 것을 보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10장 10절, 그들의 말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그 편지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았다. 직접 대면해서 보니까 별 볼 일 없어 보이게끔 자신은 감추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드러냈다는 거예요.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경험해 보니까 자신의 뛰어난 말과 지혜로 전하는 것들마다 실패한다라는 걸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수사학과 철학적 논증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도 보십시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또 어땠어요? 심히 떨었다. 바울이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가 드러날 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도 잘 전파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드러나지 아니하고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는 철저하게 자신은 약하고 두려워하며 떨며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높일수록 우리의 이름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낮추면 하나님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 이런 삶이 지혜로운 일꾼의 삶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세상이 추구하는 번영, 성공, 좀 내가 무언가를 잘한다고 그거 뽐내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존귀한 공동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중심하여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일꾼들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내 입술과 내 삶으로 실제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바울이 전도하러 다닐 때마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은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다만 성령이 나타나도록,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자신은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갈 때마다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손에 맡겨놓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이 모든 것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성령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살아간다는 의미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고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성령이 나타나십니까? 성령의 능력이 드러납니까?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하고 땀을 흘려 수고하는 것들이 드러나도록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선포될 수 있도록 사십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어지는 5절도 보십시오. 사람의 존경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공동체를 깨뜨리는 삶을 내려놓고 바울은 지혜로운 일꾼이라고 하면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임을 선포하죠. 5절 보십시오.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내가 잘 전하고 내가 잘 설득하고 내가 논리적으로 가르쳐서 너희의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 너희들도 서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나는 최대한 감추고 나를 움직이고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성령이 드러나고 성령의 능력이 경험되도록 내가 너희에게 이런 방식으로 복음을 나누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일꾼이 어떤 일꾼인가 분명하지요. 성령이 나타나도록 일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일꾼입니다. 성령 운운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 가짜입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지 내 능력이 드러나는 것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 일에는 분열만 있을 뿐입니다. 바울은 이런 분열로 점철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가 드러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자신은 감추고 자신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배당을 이전하는 건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물질이 넉넉하고 또 그 다음에 정말 좋은 장소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 기도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있는 물질과 우리들의 지혜를 모아서 선택을 하고 모든 걸 가면 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계약도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제부터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적은 자원이지만 지혜롭게 활용하고 또 우리들의 마음들을 움직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예배할 공간을 꾸미고 또 이 공간에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다듬어갈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 개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 이름을 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교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기 위해 여기까지 달려온 곳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내 삶을 통하여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관심사가 십자가가 되고 또 복음이 되어져서 나는 감추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선포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이 증거되어지는 이런 지혜로운 일꾼들이 되십시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서 이렇게 삶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만 맛보는 우리 보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